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죠. 열흘 넘게 붉은 꽃이 피어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꽃은 떨어지고요, 또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꽃이 아니라 열매가 남는 거죠. 열매가 끝까지 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결산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시기를 원할까요? 열매 맺은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시든 꽃잎과 이파리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그 심판대, 결산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 명령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를 아주 함축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도 하고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명령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열매, 결론이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는요,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라는 겁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남깁시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활기차 보여도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한다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내 이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교회가 무슨 의미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겠습니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물과 시간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으라고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열매 맺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과 수단들에만 우리가 마음이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열매 맺으라고 돈을 주시고 열매 맺으라고 재능을 주셨는데 그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수단만 남아서 그것을 내가 더 풍성하게 갖고 누리는 것에만 우리가 현혹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서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도 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도나 선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좀 특정한 사람이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 같은 경우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 좀 성격이 걸걸하고 누구에든 말을 잘 걸고
그래서 이렇게 좀 사람들을 잘 데려오는 사교적인 사람이 전도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선교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국한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나 선교는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다, 그렇게 치부하고 방관할 때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침묵은 동의를 의미한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침묵한다면 동의한다는 뜻과 같다는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고 침묵한다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동의하고 있고, 또 그뿐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터치가 되어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터치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방법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결합이 되고 터치가 돼야 그 마음과 그 열정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하신 비유 말씀 중에 하나죠.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목자가 99마리 그 양을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들판에다가 99마리 양을 두고 간다는 상황, 이해가 잘 되십니까? 한 마리 잃은 것도 소중하지만 99마리도 중요하잖아요. 목자는요, 목자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반드시 찾아내야만 되는 내 양이다 하는 그런 마음과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5절과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 양 한 마리를 찾고 나서 즐거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아마 양이 이제 길 잃어가지고 기진맥진했겠죠. 그래서 어깨에 들쳐매고 기쁨으로 왔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무엇을 합니까?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자, 여러분 계산기를 한번 꺼내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양 찾은 거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거 하고 지금 동네 잔치를 벌이세요. 사람들 좀 불러 모으고 또 잔치를 하면 좀 풍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양 찾아서 얻는 유익하고 동네 잔치를 벌여가지고 쓰는 돈하고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겠죠.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뭐 목자면은 또 이것이 생업인데 동네 잔치를 벌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분명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양 찾았다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에게는요 양 한 마리는요 돈의 가치가 아니에요. 저 양을 팔아서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 양이니까, 내 이런 양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어깨에 들쳐매고 와서 잔치도 벌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탕자의 비유도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유산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몹쓸 사람이에요. 불효자입니다. 인간의 길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큰 상처와 수치를 준 부끄러운 아들이지요. 그리고 이 탕자가요,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도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죄송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자기 필요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둘째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들이 돌아와서 내게 얼마나 유익인가, 그동안 나에게 상처 준 거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떠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탕자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었던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끝까지 기다리셨고 끝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해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예수님도 전도에 힘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본문 이전의 문맥을 보면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을 품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여기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터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가득 찬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전도는 스킬이나 방법, 테크닉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땅끝까지 이르러 동일한 마음으로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가 3,000명의 회중 앞에서 은혜로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한 저명한 대학 교수가 무디에게 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설교하는 동안 문법적으로 17군데나 틀렸습니다. 참 그거 세고 있었어요. 무디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잘못 세셨을 거예요. 17군데만 틀린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이 틀렸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무식합니다. 무디가 구두수성공 출신이거든요. 제대로 된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터치되고 나니까, 그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이런 양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무디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도대체 몇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디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지식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몇 사람이나 주님 앞에 인도하셨습니까? 아니, 인도되고 결신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치면 몇 사람이나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작정을 하고 정말 주님의 그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벌써 9월 달입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이 아닙니까? 이번 가을에 아버지의 마음에 터치되어져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가득 찬 인생 사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으려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전도나 선교는요, 내 힘이 있다고 내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결국에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전도해야 되겠다, 또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단순한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결단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단만 하면 아무것도 일어날 일 없습니다. 작은 순종이 필요한 거죠. 순종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요나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참 불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순종의 자리 니느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순종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요나서 3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기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순종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반쪽짜리 순종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큰 성이거든요. 근데 요나가 지금 얼마 동안 외쳐 전했습니까? 하루 동안 전했어요. 안전한 것은 아니죠. 순종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루 동안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왜 거기서 외치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외쳤습니다. 하루 동안 딱 외치고 돌아서서 저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딱 자리에 앉은 거예요. 반의 반쪽짜리. 정말 부실한 순종입니다. 근데 그 순종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마 이 모습 보고 제일 놀란 사람이 요나였을 거예요. 그냥 반쪽짜리도 안 되는 그냥 하루짜리 그냥 순종을 하고 딱 돌아서 있는데 하나님을 믿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믿는 것뿐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며 정말 그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것도 애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부실한 순종이 있었는데 그 부실한 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그 부실한 순종 뒤를 이어버렸어요.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역사에 물꼬를 틔워줄 줄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명령을 붙들고 작은 순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은퇴를 앞둔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를 참 열심히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훌륭한 분이, 목회를 너무나 잘하신 분이 도대체 후회되는 게 무엇일까? 귀를 쫑긋 열고 제가 들어봤어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전도하는데 더 마음을 쏟지 못한 게 굉장히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하면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드립니다.
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또 많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쏟은 시간과 예산과 에너지보다 훨씬 우리가 기대치보다 못 미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야,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구나.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동력이 조금씩 희미해지기도 하고, 전도를 안 한 것은 아니죠. 뭐 애써 하기는 했지만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힘을 전적으로 투입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나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야 되잖아요.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열매가 뭡니까? 결국 전도와 선교 열매잖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몇 명의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이 되어졌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인데 끝이 다가오면 들어올수록 그 열매 생각이 나니까 내가 왜 더 이 전도에 마음을 쓰지 못했던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매진하지 못했던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명령, 전도와 선교의 명령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과정을 떠나서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순종할 때 열려지는 세계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지만요, 신앙생활의 절반은요, 순종할 때 열려지는 영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은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 그 작은 순종을 할 때 요단강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는 부분 외에도 우리가 순종할 때, 작은 순종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려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가 그 영역이에요. 오늘 주보의 간지로 전도 작정자 카드와 전도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저는 10월 새생명 축제 때 우리에게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결신하고 몇 명이 등록하느냐, 물론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영혼씩 품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난 1학기 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 명단은 그대로 하고 또 추가로 작성도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매진하고 애쓸 때 그 작은 순종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중에 극동방송 설교를 듣고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주일 설교가 화요일 저녁에 송출이 되고요, 지금 또 목요일하고 금요일 새벽 설교가 그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새벽 6시에 송출이 됩니다. 시간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근데 그 중에 어떤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를 아내와 좀 나누다가 문득 와이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전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좀 전도를 할까? 근데 좀 전도지를 가지고 좀 우리 아파트 라인에 한번 다 넣어볼까? 또 주위에 나가서 좀 이렇게 전달도 해볼까? 물론 이제 시간 내서 해야 되겠죠. 근데 또 제가 뭐 목회라 하느라 또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주로 많다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와이프가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그렇구나. 이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 말씀이 전달될 거잖아요. 그 전파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그 누군가가 잃어버렸던 양이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듣고 찾아올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설교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면 이것도 참 귀한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또 설교를 준비하고, 특별히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자 그렇게 이제 결심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새벽 설교가 얼마나 달라졌나 궁금하시면 이번 주부터 여러분 새벽 예배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달이고 벌써 가을입니다. 이제 곧 겨울도 찾아올 거예요. 결산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열매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라는 열매 대신에 그것을 맺으라고 주신 그런 수단과 방법들에 우리가 매여 사느라 정작 올려야 될 열매를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터치되기를 원합니다.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해서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탕자를 매일매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터치돼야, 그래야 전도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꽃은 떨어지고 이파리는 가늘어져도 열매는 남겨야죠. 곧 겨울도 올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열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전도와 선교, 한 영혼을 품는 그 열매를 거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닿아야, 터치돼야, 하나를 잃어버리면 99을 두고 찾아가시는 아버지의 마음, 탕자를 그 나간 그날부터 그를 기다렸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터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열매, 이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두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끝까지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작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입니다. 가을입니다. 결실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또 금세 겨울도 오겠지요.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를 생각해 보니 참 부족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돌아보니 그 전도와 선교의 열매에 한 영혼의 가치를 붙들고 그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여러 방법과 수단들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정작 맺어야 될 열매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9월 가을에 하나님 앞에 맺어드릴 수 있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풍성히 맺어드리며 그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터치가 되어져서 이 전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소명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열매 남기기를 소망하며 아버지의 마음에 터치되고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며 열매 맺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좌우 앞뒤로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잃어버린 양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작정하기를 소망합니다.